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의로운 인생길. 외로운이 아니고요. 의로운요. 그렇게 잘못해 주시는 통에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요. 외롭죠. 외롭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의로운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의로운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압의 의롭지 못한 이 행동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고 성도로서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압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또 시기와 질투에 쌓인 모습, 또 겉으로 좋게 포장하는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있어요. 참 욕심 많고 못나고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그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요압이 본래부터 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압이 이제 국방부 장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딱 오르니까 또 이 세력이 다윗보다 더 다윗이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의 세력이 딱 되니까 이런 못난 모습이 스물스물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잘 되고 또 부유해지고 권세를 얻을 때에 겸손할 수 있는 것,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참 어렵긴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돼요. 부족한 참 저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날교회에 온 이후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수가 좀 늘어났어요. 물론 이 또한 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성도가 합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늘어나니까요, 제 마음 한켠에 이 뿌듯해지는 마음이 드는데 또 그것을 넘어서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 올라가려는 어깨를 막 내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내 진짜 모습이 중요한 것을 다시 제가 한번 되새기고요, 이 교만한 마음 없애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에 설교하신 우리 이충환 목사님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그 마음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고 지키고 사는 모습이, 그리고 또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밝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또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멋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성도의 수가 조금만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인데, 한 나라의 2인자가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교만은 세상의 어떤 조건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전보다 조금만 잘 되면, 전보다 조금 더 뭔가 높아지고 올라서면 교만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요압이지만 이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그냥 우리 모습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만날 때 요압이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다윗과 아브넬이 만나는 자리에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또 하나는 요압이 2인자인데 사실 자기보다 아브넬이 사실 더 능력이 많긴 해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일부러 전쟁터에 보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요압들의 반응을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그 요압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미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요압의 권세가 너무 커진 것도 하나 이유입니다. 자,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제 후에 아브넬이 이 요압에게 죽고 나서 다시 아브넬은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은혜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도 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요압과 그 세력들이죠. 다윗조차도 이들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아브넬을 그 받아들일 때에 요압이 없어야 수월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난 후죠.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전쟁에서 이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죠. 노력한 것들을 다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 쪽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이 다윗과 아브넬의 이야기를 막 전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한다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잘 보십시오. 요압이 다윗의 누구예요? 신하예요. 그런데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서 따지기만 하지 먼저 왕의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요압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을 전쟁터로 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압도 이런 생각을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왕에게 왜 그랬는지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따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실컷 따지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브넬이 지금 스파이로 온 겁니다. 아니 지금 첩자로 온 것도 모르고 이 아브넬을 그냥 받아주고 그냥 보내요? 누구를 핀잔하는 거예요? 다윗을 핀잔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하로서 할 말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요, 아무리 예의 있게 말을 해도 어차피 그 말 뜻은 신하가 왕에게 따지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핀잔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넬을 죽이려고 나가버리죠. 물론 이 일을 또 다윗이 모르게 합니다. 세상 아래에서 왕에게 모르게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왕에게 모르게 해요. 자, 여기까지만 볼 때도 또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을 전할 때에는 정말 조심히 해야 한다. 둘째는 교만의 열매는 반드시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차피 다윗과 아브넬의 일은 요압이 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요압이 다윗에 갔을 때 다윗과 이 요압이 대화하면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서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대사가 결국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 뜻을, 특히 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문제를 합의점을 찾을 때 양국의 대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대사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유익이 되게끔,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의, 우리나라가 유익이 되면 상대방이 어떤 손해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게, 또 그들의 상황도 살피고, 굉장히 말을 잘 전하고 지혜롭게 하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압에게 말을 전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면 나 당신 편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그 마음이 완전 상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의 편에서 말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다윗과 그 아브넬을 굉장히 좋지 않은 식으로 말을 전한 것이 뻔하죠. 차라리 말을 안 했더라면 나았어요. 다윗이 그러면 어른이 알아서 할 것을, 이 소식을 전한 사람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들끼리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듣거나 어떤 사건을 알게 되면은 일단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자, 우리 눈에 쓰레기가 보인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죠? 하나님이 이 쓰레기를 주우라고 내 눈에 보이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건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그것을 놓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네가 먼저 기도해라, 이거예요. 빨리 그걸 전해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작은 문제인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의 문제가 그냥 거기로 끝날 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로 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라도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사건을 알게 된다면 먼저는 그들과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전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면 또 말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신 후에, 그걸 충분히 하신 후에 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두 번째로 교훈 삼아야 되는 것, 교만의 열매는 반드시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 요압이 겸손했다면, 자기가 신하라는 이 위치를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다윗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하의 위치예요. 또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그 아브넬을 만나는 현장에 자기가 없도록 전쟁터로 보낸 다윗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눈 가리기입니다. 눈 가리기. 상황을 보지를 못하게 해요. 그저 자기 생각만 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게 하고, 자신의 마음만을 중요하게 하는 그 가리개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이 고다져요. 그리고 눈에 힘이 가지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유에 어쨌든 간에 다 똑같아요. 이 모습이 사람에게는 이 보이는 모습이지만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모습이 사람에게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이냐면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이유가 너희들 왜 내가 세운 모세에게 그런 말해? 이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두 번째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탐욕을 버려야 의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요. 다윗에게 이제 한바탕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요압이 나와서는 다윗 모르게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죠. 이때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이름을 팔아서 아브넬을 해군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넬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보다 훨씬 뛰어나요. 정치적인 술수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이스라엘 지파들, 그 11지파들 다 이스보셋으로 한편으로 만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또 다시 얘기해가지고 다윗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굉장히 술수가 능하고요, 똑똑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요압이 부른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분명히 다윗의 이름을 팔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그리고 내 이익과 내 뱃속을, 내 입속을 또 챙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서슴없이 합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이면서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분명히 자기 뜻이면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말인 것처럼 또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그때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이거였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딱 보면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또 심지어는요, 그날 그 시간에 목사님이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따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맞다고, 내 주장을 펼치려고, 내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예요.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이 죄 짓지 말라고 십계명에다가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이 몇 계명 말씀입니까? 3계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압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내 이름 팔지 마.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이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너도 나도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탄에게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들었고요, 꿈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분도 들었어요. 본문의 요압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팔고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살인입니다. 살인. 완전 무방비 상태인 그 아브넬을 그냥 죽인 거예요. 말로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복수라고 했지만 진짜 속내는 뭐예요? 자신의 권력. 그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 봐 자신의 밥그릇 챙기려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탐욕을 품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팔아서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또 이름을 이용해서 큰 죄를 지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의 20% 원인이 뭐냐면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 근데 가만 보면 그 질투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질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질투했느냐?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더 위에 서지 못해서.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시기와 질투와 이 탐욕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런 마음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거와 함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국의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3대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마이어 목사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의 설교집이 지금도 많이 읽힙니다. 특히 이제 신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캠벨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때는 그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부임했냐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부임했어요. 여러분들 딱 들어도 다 들어볼 만한 웨스트민스터, 굉장히 유서가 깊고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딱 담임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찔리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이기심을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목사를 위해서 네가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이어 목사님이 평소에 겉으로는 그렇게 표내지 않았지만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캠벨 목사님, 다 동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교회가 정말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와 같이 그 두 분이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되셨고요. 섬기는 교회가 다 성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어 목사님도 설교 잘하시는 분으로 인정받고 그 교회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와 또 그를 향한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새날교회에도 넘쳐나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압의 일에 이제 다윗이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압을 저주한 일이 있는데요. 이것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차라리 그 요압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왜 저주를 내렸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압의 저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 한번 보죠. 29절. 자,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차라리 몇 대 맞고 감옥 생활하고 벌금 내는 게 낫죠. 자손 대대로 뭐라고 해요?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에 속해요. 부정한 자. 함께하면 안 되는 자. 격리시켜야 되는 자들.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는 그런 자들이에요. 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는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것을 자손 대대로 저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요압이 그 세력이 크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3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잘 보면 이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한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했다라면 이건 상계명을 어긴 것이죠.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불러드립니까? 헤브론으로 불러드려요. 헤브론. 이것이 중요해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면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의 의미 아시죠? 도피성은 하나님의 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곳, 그렇게 거룩하게 더 구별된 곳이 도피성이에요.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 도피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럼 아브넬의 입장에서 분명히 좀 전에 다윗과 이제 좋게 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난 다윗의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요압이 불러드리긴 했지만 헤브론으로 불러드렸기 때문에 도피성이니까 당연히 자신은 안전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도피성에서 요압이 완전 무방비인 상태에 이 아브넬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압을 저주한 겁니다. 왜 거룩해야 될 헤브론을 네 욕심을 채우려고 살인을 해서 그 더러운 피로 그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거죠. 너의 더러운 마음으로 아브넬의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에가의 시를 또 지은 거예요. 그가 뭐 얼마나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에가의 시를 지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압을 저주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건물로서의 도피성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물론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무슨 역할로 만들어야 돼요? 도피성의 역할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이미 지금 그 죄값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보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까처럼 사람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죄를 짓는다라면 이 죄가 어떤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상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반하는, 굉장히 진노하실, 하나님께 저주받을 그 죄라는 겁니다. 28절과 29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네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자, 보시면 28절과 같이 다윗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이 말을 왜 먼저 했느냐?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이 뜻을 모르면 다윗의 이 모습은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면 그만큼 지금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지른 요압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저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주라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거룩한 곳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를 같은 죄인으로서 정죄하지 않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 도피성으로서 세워져야 할 교회의 진정한 본분입니다. 그러니 요압의 이 약한 모습을 우리 모두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의롭고 바르게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우리는 그 값을 말씀대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품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지명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보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부정하고 어기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또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는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것이며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존재인데 어떤 자격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똑같은 죄인으로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새날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도피성으로서 영혼 구원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